오늘은 로마서 2의 38번째 성도의 자유의 한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후반부 13절로 23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후반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권면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권면 내용인데 믿음이 강한 형제가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죠. 주로 이제 믿음이 강한 형제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음식이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주로 이제 이방인 출신들이 이제 많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 출신 신자들입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과거에 율법을 지켰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 또 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아직도 남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부류의 문제가 있었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반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떳떳하고 정당하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그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 자기 스스로는 자유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유하지만 이제 절제하는, 그것이 이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하면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따지는,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이제 버려라. 자기 신앙 양심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경에서 죄로 정하는 것 외에, 성경에서 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성도가 각자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타인의 신앙 양심을 더 존중하는 마음. 나를 기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이웃의, 형제의, 그 다른 형제의 신앙 양심을 더 존중해서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는, 곧 사랑의 법에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에 지배받는, 결론적으로는 사랑의 법에 지배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법에 의하면 나의 믿음보다 상대방의 믿음, 상대방의 신앙 양심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거치는 것들, 부딪힐 만한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피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서로 다투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렇게 나오는데, 부딪힐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콤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칠 것,
거칠 것은 스칸달론이라고,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설치된 장애물 또는 덫, 유혹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딱 이제 붙들고 함정에 빠진다거나 덫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 상대방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된다. 나는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함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억압이 되거나 또는 막 판단거리가 될 때 그 영혼이 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헌금 주머니에 이렇게 헌금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넣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거슬러 가서 이렇게 나는 원래 10,000원 하려고 했는데 50,000원짜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뒤져서 40,000원을 꺼내갔어요. 나는 자유하죠. 하나님 앞에 10,000원만 하기로 했으니 40,000원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50,000원에서 40,000원 꺼내간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막 헌금 주머니에서 막 돈을 막 꺼내간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조금 얘가 좀 그렇지만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니, 그럴 때는 항상 나중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항상 나의 행동이 다른 영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제 그 음식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이렇게 주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표현을.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한 객관적인 진리다.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르침에 근거를 둔 것이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하는, 즉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기 말에 대한 어떤 변증으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디 헤아우트, 이것은 이제 뜻이 그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한국말로 스스로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인데, 스스로가 뭔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 본질적인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음식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기본 입장은 음식물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따지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함인데 바로 사도 바울도 자유한 자죠. 그래서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주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항상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 마음에서 나오는 건 이제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는데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러운 것이 아니니까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또 근거를 두고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2절 세 번째 근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고 정하고의 개념 자체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이 정한 대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의미가 없어져서 모든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음식에 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자의 입장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자유한 자는 자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것,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메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더럽게 여기니까 거기에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음식은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더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그런 데서 복음에서 자유한 자들은 눌리지 않습니다. 자유한데 그러나 진리 안에서 내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속되게 여기고 거기서 불결한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 스스로 불결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나의 어떤 식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성도의 생활, 행동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성도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즉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함을 구가하는 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 구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나보다 형제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형제의 믿음에 자신을 맞춰줄 수 있는 즉 그 형제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안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유함만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고 망하게 된다.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나의 자유함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시험 들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도대체 내 자유함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 귀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그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영혼, 나보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영혼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영으로 어떤 먹는 음식이 그 연약한 영혼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내가 마구 보는 데서 먹음으로써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너희의 선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이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가 이제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영혼의 연약함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우리가 이제 들어갈 다가올 어떤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도래했지만 완성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는다, 절기를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경지의 모습,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또 형제와 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나타내는 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높은 수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것이 또 성공하면 형제와의 또 관계가 온전해지죠.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수평적인 형제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정말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고 또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절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정말 충만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진정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디카이오시네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속죄받았다 하는 그 구원받는 그 기본적인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올바른 행동, 즉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런 의는 당연한 것이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할 때는 도덕적 수준의 의.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삶에 대해서 쭉 나오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의, 도덕적인 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불신자보다도 더 불의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의와 평강, 평강은 이제 에이레네 평화,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 관계에 온전해질 때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한 상태, 평강이 넘치는 그 평강을 바로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님 나라 속성에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화평의 관계로 그 관계를 누릴 때 이 성도의 정서, 이 정서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기쁨, 거기에 또 형제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오는 기쁨. 항상 그리스도인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또 수평적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 두 기쁨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를 증거하는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여기서 이로써는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앞에 것을 받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이죠. 정말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네.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이제 힘을 쓴다. 화평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 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남의 것을 판단하지 않고 각각 자기 믿음대로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제 화평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함으로써 화평을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항상 화평을 누려야 되지만, 또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와의, 교회 안에서의 수평적인 화평, 이 두 화평을 항상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화평의 일을 구하면서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세운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건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서로의 유익을 구한다. 서로의 유익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주는,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하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유대교를 믿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좀 자유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간다. 우리 벽돌 쌓아진 거 보면 이렇게 겹쳐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져서 잘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쌓아지죠. 이렇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렇게 해서 굳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하기를 추구하고 서로를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계속 이제 나옵니다. 반복해서 음식을 얘기한 거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을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것은 이제 비본질적인 것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서로의 다른 의견, 이견들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 곧 하나님의 사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 귀한 그 일을 망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한 자로 성장시키는 그 일을
음식을 먹니 안 먹니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즉 만물은 다 정하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 악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잘못된 것이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죠. 거리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확신이 없는 그런 반신반의한 상태. 그런 상태로 먹게 되면 영혼에 전혀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막 정죄가 되고 눌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악하다 표현한 거죠. 해롭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을 생각해서 나의 자유함을 절제해야 된다. 항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안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막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저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겠다면 같이 먹어주고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어주는 약자를 배려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 강한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을 때 항상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붙들어줘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그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든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의 영혼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죠.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뭐냐면 내 믿음의 자유를 마구 표현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일로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는 막 밖으로 이렇게 들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처럼 내적으로 잘 간직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밖으로 나섰을 때 다른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잘 안으로 갖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항상 자신의 신앙 행위를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기준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항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지 않죠. 마음이 두렵고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 자기의 어떤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자기가 책하지 않은 자가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뭐 방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억압이 이제 없어진 사람들, 초월한 자들, 자유한 자들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가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이제 정죄되었다. 벌써 먹기 전에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정죄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기를 정죄하는데 이 정죄가 어떤 구원 못 받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어떤 정죄가 아니라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릇된 자,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음식인데 라고 이미 자신을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정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해서 배제한다 이런 어떤 정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한다, 그런 의미의 이제 정죄된다는 거죠. 이미 먹을 때부터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정죄된 거죠.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믿음으로 조치하지 아니한 연고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신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치와 압력에 의해서 마음에 거리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정죄가 왔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먹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방인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갑자기 이제,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자유함으로 앉아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진 거죠. 너는 왜 이방인과 함께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또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14장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선언한 것이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즉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해야지, 거리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눈치나 억압에 의해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자유함에서 행해야 되는데, 이 믿음, 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 이제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자신의 신앙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내적 자유를 허용한다는 확신, 즉 말씀의 원리에서 깨달은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깨닫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적인 자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죄다. 이 죄도 이제 믿음의 원리를 반대가 되죠.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즉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 확신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죄가 된다. 벌써 마음에 정죄를 받고 스스로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억압받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내적으로 자유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함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믿음을 따르지 않고 확신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죄가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확신 가운데 행하되 항상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이렇게 화평을 구하고 또 굳게 세우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